마가복음 14장의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3장에서 주님이 성전 파괴와 마지막 때, 그리고 주님 재림 때와 관련되는 이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주님 돌아가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14장이 이제 굉장히 긴데 14장이 마무리될 때쯤에 이제 주님이 잡히시고 15장에서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로 이제 아마 이 연말과 연초를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보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긴 말씀이 이제 펼쳐질 때 14장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유월절이 금요일 저녁이죠. 금요일 저녁.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목요일 저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목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어서 무교절이 쭉 이어지게 돼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때이고,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우리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러면 유대의 사내들인 공의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방도를 찾는데 먼저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더라. 여러분, 이 명절 시기에 예루살렘은 온 곳에 퍼져 있는 유대 남성들이 찾아왔죠. 이 수치의 편차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많은 데는 100 몇십만 명이 왔다, 뭐 이런 수치도 있는데,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의 규모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건 너무 큰 것 같다. 한 10만 명, 약 20만 명이 조금 못 되는 정도의 규모가 모였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것도 그 당시에 이 교통편이나 주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엄청난 숫자가 모이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 그러면 당시에 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때는 아주 이 엄중하게 이 로마가 신경을 쓰는 그런 때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 우리가 성전 얘기, 지금 계속 이야기들이 성전에서 펼쳐지고 있죠.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아예 로마가 로마 군대 주둔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명절 때가 되면 이 주둔지에 군사들을 많은 수를 배치하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총독이 주둔하고 그리고 군대도 주둔하는 곳인데, 유대 명절 때가 되면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아예 이쪽에서 큰 군대가 대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럴 만큼이나 이 밀란, 민중 봉기가 이들에게 있어서 큰 관심사이고, 막아야만 하는, 로마 총독으로서 막아야만 하는 제일 큰 사명. 반대로 밀란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로마에서부터 제일 책망받을 만한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밀란이 날 수 있으니 명절 때는 하지 말자,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배경이 바뀌죠. 이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먼저는 이 예루살렘이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다 보니까 아마도 거기에서 거처를 잡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다니, 아주 가까운 그런 마을로 아침이 되면 성전 가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일들을 보시고 밤에 되면 이 베다니 쪽으로 와서 주무시는 이런 아마 일상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중에 시몬의 집,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붙어 있는 수식이 나병 환자.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집에 살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라고 규정이 되는 순간에 유대인들의 마을 바깥으로 나가서 따로 살아야 됐고요. 사람이 다가오면 자기 입을 가리고 그쵸, 약간 전염병, 우리 코로나나 뭐 이런 것들처럼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외쳐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시몬은 이전에 나병을 앓았다가 아마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이제는 괜찮게 됐고, 그러니까 다시금 멀쩡하게 자기 집에서 살고 또 그런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도 하는 그런 장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때 한 여자가 그 가운데서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막 너무 불쾌해 보이고 막 그래 보이는데 당시에는 물도 너무 귀하고 또 이 식사하는 게 어떤 거냐면 대단히 밀착해서 가까이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먼지도 아주 많고. 그래서 누군가가 손님으로 식사하러 오면 가장 천한 종은 발을 씻겨주고요. 먼지가 많이 묻었을 그 발. 또 주인은 머리에 향긋한 향유 한 방울을 머리에 뿌려서 이렇게, 그래서 식사할 때 불쾌하지 않도록 돕는 이런 것들이 당시에 손님을 맞이하는 문화였다고 할 수 있어요. 아주 밀착해서 방 안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문화, 근데 머리에 기름을 붓긴 하는데 얼만큼 붓냐면 한 방울이에요. 한 방울. 그 한 방울로도 그 향기가 그 머리에 불쾌한 것들을 가려줄 만한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행한 일들의 요 향유, 여기에는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지금 그 향유를 설명하는데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걸 깨서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지금 이 엄청난 수식어가 이 여자가 행한 행동이 대단히 파격적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먼저 이 향유의 정체는 나드라고 하죠. 나드. 이것이 이렇게 나무에서부터 채취한 건데 인도에서부터 수입되는 거라고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게 국산품이 아니고 수입된 명품 같은 건 거예요. 수입된 명품.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요. 더군다나 그 비싼데 거기에 뭘 섞은 것이 아니라 순전한, 순도 100%, 물론 100%인지는 모르겠어요. 기술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뭘 의도적으로 막 섞지 않은 아주 순수한 나드. 그리고 한 옥합. 네, 이렇게 이런 걸 담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매우 값지다. 매우 비싸다. 이런 말들이 다 붙어 있는 그런 향유 한 병. 그걸 아예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걸 다 붓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왜 그 비싼 향유를 낭비하냐? 굉장히 계산적이죠. 5절.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니, 그거 팔았으면 300데나리온이 넘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이제 데나리온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 하루치 품삯이죠. 하루치 품삯. 그래서 한 가족이 그걸로 하루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만큼이고,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의 품삯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년치 봉급 이상이 되는 거죠. 몇 천이 되는 그런 가치, 그것도 더 될 거다. 그게 지금 한순간에 방 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와 몸에 향긋한 냄새를 풍기고 지금 다 사라져버리지 않았냐? 그거를 왜 허비했냐? 그리고 명분이 뭡니까? 그거 팔면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도와줄 수 있었겠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람들이 이 여인 책망하는 걸 예수님이 말리셨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그들의 책망의 그 근거, 논지를 반박하시죠?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이것은요, 성경 안에서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대교 율법 안에서 아예 4개의 부류, 그렇죠? 가난하다라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정해진 이 부류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류들이 있었죠. 고아, 과부, 나그네, 그리고 레위인. 이 4부류에 대해서 도울 것을 성경이 그냥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런 헌금, 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는 구제헌금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이나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고 율법에 있어서 대단히 아주 중요하게 다뤄진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사소하지 않다,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이 오히려 그와 대조되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중대한 일은 지금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항상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 있을 거예요. 그 기회가 사라지는 일은 없어요. 좀 안타깝기도 하죠. 이 땅이 존속하는 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필요와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옥합을 깨고 넘치는 듯이 보이도록, 넘치는 것처럼 보이게끔 그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은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왜?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8절이 아주 핵심이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이제 곧 죽으실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다 알고 계획하고 그렇게 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인이 어찌 보면 아주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행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 내 장례 준비한 거다라고 예수님이 해석하시며 그 바른 의미를 이제 깨우친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유대인들의 장례 의식은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요즘에는 거의 화장을 하고 예전에는 매장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시체를 동굴 같은 곳에다가 안치해서 거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썩어가도록 그렇게 놔두는 것이 그들의 장례의식이에요. 더군다나 이 지역이 굉장히 건조하고 그래서 부패가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곧바로 이 시체 썩는 냄새들이 막 심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도 이렇게 심한 그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향유, 모략 이런 것들을 시체에 발라서 부패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또 그 썩는 냄새가 가려지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장례의 한 풍습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유를 붓는 것을 그 장례의 절차 중에 하나와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하시면서 자신의 죽을 일, 장례에 주목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지금 이 여자가 행한 일, 그렇죠? 우리도 지금 복음이 가르쳐지고 있는 이 설교 가운데 이 여자, 아직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여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죠. 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여인의 이 행동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마다 이 행위가 다시 일깨워지면서 잘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와 의미를 잘 드러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10절에 또 배경이 전환되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방도를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한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착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자 그들이 기뻐하면서 돈을 주기로 약속하죠. 우리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은 30데나리온. 아까 그 여인은 300데나리온이 넘는 향유 그거 깼는데 가룟 유다는 고작 30데나리온,
한 달치 봉급 정도 받고 이 예수님을 파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를 결정을 하고요. 그러면서 유다는 이제 돈도 받았고 저 대제사장들 산헤드린 공회와 이야기도 끝났으니까 어떻게 예수를 적절할 때 넘겨줄까 이렇게 기회를 찾는 이런 모습들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도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대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그 일로 아주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저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회의 적대감이 아주 커져서 이제는 잡아 죽일 방도 찾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데 2절에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게 그들의 가장 큰 걱정, 밀란이고요. 저것은 로마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그 로마에게 협력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그들에게도 제일 중요한 문제고, 밀란 안 일어나는 것. 그래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이들의 계획 가운데 명절은 피해야 돼. 명절에는 하면 안 돼. 그렇게 계획하는데 정확하게 바로 그 명절, 유월절을 지낸 그 새벽에 예수님을 잡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안식일 전날에 처형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바대로 벌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며 기억해야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악한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계획을 세우지만, 여러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자신들이 이루어가고 자신들의 뜻한 바로 그렇게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통제권, 그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통제권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늘상 해오셨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에서 어디까지를 한도를 정하시고요. 그 이상을 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그렇죠. 하나님이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그 한계가 더 넘어가지 않도록 막으심으로써 육지를 바닷물로부터 보호하셨죠. 범죄한 이후에 온갖 이 세상에 악이 이 세상 가운데 퍼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제하심으로써, 제어하심으로써 그 악이 한도를 넘지 않게끔 막으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지 못했을 거예요. 온갖 악한 의도들이 그들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지금까지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더군다나 전반적으로 공정하고 옳은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지 못했을 거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함, 죄악된 계획들, 이런 것들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그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바라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들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계획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것을 통제하시고 막으시고 한계를 지으시고 그들이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신다. 그럴 때 여러분, 지금 이 전체 이야기의 핵심은 세상에 그 계획 중에 가장 극도로 악한 계획,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어떤 죄도 없으신 무죄한 분을 어떻게든 잡아 죽일 그 흉계, 바로 그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가장 악한 계획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2절 말씀처럼 그들이 의도한 말을 따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럴 때 이 여인이 부은 그 한 옥합에 값비싼 나드, 순수한 나드, 이 향유가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이 악한 세상의 피해자로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놀랍게도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되시기 전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 때부터 함께 계획하셔서 동의하시고 행하신 바이고, 이 세상, 성령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가장 삼위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획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진 것이고, 거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가장 능동적인 방식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신 그런 죽음인 것.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중한 사람 한 명이 죽을 때도 그 죽음, 그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우리가 장례 의식을 치러요. 심지어는 그렇게 기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연고 시신일지라도 그럴 때는 국가가 나서서 인간으로서, 가장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절차를 치러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배제된 채 그냥 시체가 적절한 장례 절차 없이 버려지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비참한 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 그냥 한 사람도 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 소중한 친구들, 가족들이 그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상당 금액을 드리고, 그래서 향유를 바르고 몰약을 바르고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해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데,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또한 사람으로서 친히 죽으시는 그 죽음의 가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충분한 그 가치를 우리 주님이 치르시는 그 죽음인데, 고작 저 나드한 옥합 아니죠.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거기 부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값진지 말하는데, 그 가치에 대한 이해,
그 값어치에 대한 이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가치 있다, 상당히 가치 있다, 매우 가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다 충분치 않은 것 아시죠? 가장 가치 있고 무엇보다 가치 있으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 생명보다, 내 모든 소유보다 가치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그 돌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방식으로밖에는 그 가치가 그거보다 더 크다는 걸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간에 복음의 기초에서 비용 계산 이야기를 하죠. 이 비용 계산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뒤따를 때 치러야 되는 대가, 그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비용 계산의 또 다른 측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이 엄청난 대가, 엄청난 가치가 너는 얼마나 된다고 여기느냐? 너의 모든 소유, 너의 모든 관계들, 너의 생명보다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여기냐? 아니면 대단히 가치 있긴 한데 그 정도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라고 여기느냐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예수님께 깨트림으로써 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돌렸고, 이제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우리는 주님이 이 여인의 행위를 기억해라. 이 여인의 행위, 그게 복음을 대하는, 복음을 믿는 마땅한 반응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제 약간 곁다리긴 하지만, 한 여인이 이런 이런 소중한 것을 간직하는 것, 이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 최고의 때,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거라고 많이들 이해해요. 이런 것들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을 거다. 지금 이 옥합을 깨어트림으로써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장례식인데 우리에게는 마치 결혼식처럼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하며 가장 기쁜 날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 이것이 또한 이 이야기 가운데 살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돼요. 복음과 함께 그 복음의 내용, 그래서 그 내용 아주 짧게 줄이면 우리 몇 마디 말로 할 수 있죠? 10글자도 안 되죠? 십자가 형벌대속적 죽음. 그런데 그게 정말 어떤 가치냐? 얼마나 가치 있냐?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것이 없을지라도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최고의 날, 마치 결혼식처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이 여인, 그렇죠? 마가복음에서 이름도 말하지 않은 저 여인과 그 행위를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그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합당한 믿음인지 돌아보고 또 다시 고백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다시 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만나는 장면으로 넘어갔죠. 마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의 이름 부를 때 한 번 말고는 가룟 유다를 주목한 적이 없어요. 대단히 이제 요약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이 일에 예수님이 직접 택하셔서 부른 12명 가운데 한 명이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장본인으로서 지금 서 있는 거고요. 저 가장 적대적인 자들이 그 기회를 열어주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찾던 저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그 당사자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저 제자의 배신과 저 강력한 저 산헤드린 공의의 흉계가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린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선한 계획을 저 가장 악한 배신, 여러분 그냥 친구를 배신하는 것도 아주 악하고 그러한 일인데 예수님이 직접 택하여 불러주신, 그래서 3년간이나 모든 가르침을 다 듣고 모든 이적과 모든 행함을 직접 목도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았던 자가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너무 헐값에 팔았죠. 진짜 한 몇백 데나리온, 아니 몇백 뭐죠? 훨씬 가치 있는 그런 돈에 팔았으면 그래도 분할 텐데 너무 사소한 푼돈에 팔아버리는 이런 것들, 얼마나 이 악한 모습들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저 극심한 악함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선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계획을 제어하시고 통제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이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과 함께 우리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예상하는 바를 훨씬 뛰어넘으신 하나님이 그 가장 악독한 것들로 가장 선한 것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악하고 또 옳지 않고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때로는 계획되기도 하고 때로는 펼쳐지기도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 현상에만 우리의 시선이 갇히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막 너무 낙심하고 혹은 너무 어떤 것들 때문에 막 다 된 것처럼 기뻐하고 막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역사 속에 펼쳐진 가장 악독한 배신 사건, 그 일들을 하나님이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서 사용하셨다는 것, 우리 주변에서
혹은 우리 자신에게 펼쳐지는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 아름다운 뜻, 우리에게 유익한 일들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일 자체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 계획 자체가 나름 나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붙잡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의지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우리가 참 고백하는 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놓고 정말 여러 가지 측면들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이 십자가가 점점 다가올 때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더 기억하게 될 때 이 일이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가지는지, 사람들의 계획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러면서도 저 너무나도 악독한, 오늘날 같으면 신문에 날 법한 저 배신 사건까지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더 철저히 붙잡고 더 그것을 우리 가운데 굳게 세우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